제목은 가나안 여정의 두 배. 여러분 하늘을 뭐 타고 가는지 아세요? 예? 하늘 갈 때 뭐 타고 가는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뭐 타고 가는지. 배 타고 갑니다. 하늘 가나안은 배 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표상적으로 상징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나안 여정에 두 배가 있어요. 배를 잘 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타고 가시는 배가 올바른 배인지 잘못된 배인지 오늘 분명히 확인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책은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죠. 그러니까 그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래요. 왜 자세히 읽으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중 하나는 짝을 찾음입니다. 제 설교 특징 가운데서 계속 두 개 비교해서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쉽죠. 제가 이 짝이라는 개념을 알고 나서부터 제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할 때 이렇게 합니다. 성경의 짝을 찾지 못하면 성경 공부가 굉장히 어려워요. 짝의 중요성, 철로 똑같은 짝이죠. 맞죠? 젓갈이나 철로는 똑같아요. 신발은 조금 다른 짝입니다. 신발은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죠. 조금 달라요. 자, 남녀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근데 반드시 이것은 짝이 있어야 돼요. 짝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죠. 무용지물이 됩니다. 성경의 짝. 인물에는 가인과 아벨이 짝이에요. 사울과 다윗이 짝이고요. 10 정탐꾼과 2 정탐꾼이 짝입니다. 여러분 가인을 연구할 때 아벨을 연구해야 돼요. 가벨과 같이 함께 연구해야 연구가 제대로 됩니다. 자, 사건으로 보면은 홍해와 요단강이 짝이에요. 홍해는 하나님이 가르셨죠. 요단강은 가르지 않고 건너가라 그러죠. 그 다음에 아이성과 기드온의 300명의 군대가 짝이에요. 아이성을 치러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전군이 다 가라 그랬죠. 요만한 성 칠 때는 다 가라 그러고, 기드온의 300명의 군대 뽑을 때 거기가 어디죠? 무슨 미디안은 수십만인데 거기는 너무 많다. 3만 명이 모였더니 너무 많다. 고르고 해서 300명으로 축소했어요. 그 거대한 성을 칠 때는 300명만 필요하셨던 하나님이 요만한 성을 칠 때는 다 가라 그래요. 아, 왜 그럴까? 이걸 두 개를 같이 놓고 공통 분모를 거기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래요. 근데 신약의 한 문둥병자는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곧 문둥병이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즉시 그냥 그 즉시. 왜 이럴까? 자, 제도적으로 보면 구원은 매매예요, 선물이에요? 둘 다예요. 자, 믿음과 행함. 야고보서에서는 오직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로마서에서는 오직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또 율법 준수 불가능, 율법 준수 가능. 이렇게 짝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조합해서 우리가 결론을 얻어내야 중용적 신앙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주제는 가나안 여정의 두 배인데요. 이 배에도 짝이 있겠습니까? 예? 있겠죠? 예. 하늘 가나안하는 데는 사단이가 모조배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은 참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인물은 요나와 제자들입니다. 자, 인물의 짝이 요나와 제자입니다. 오늘은. 자, 사건은 대풍과 광풍. 이제 아시겠죠? 예. 하늘 가나안 여정에는 두 노종이 필연적 코스입니다. 요나의 배 대풍은 누가 왜 일으켰으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자, 제자들 배는 광풍은 누가 왜 일으켰으며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여러분, 대풍은 누가 일으켰어요? 광풍은 누가 일으켰죠? 마귀가. 대풍은요? 하나님이. 예. 자, 여러분들은 어떤 바람을 원하시겠어요? 대풍은 이거 반드시 하나는 선택해야 돼요. 대풍을 원하겠어요? 광풍을 원하겠어요? 예? 예. 다른 분들은요? 대풍 원하시는 분 없어요? 알고 대답 안 하시는 건가? 가나안 여정의 두 배, 요나의 배 반드시 갈아타야 하는 배입니다. 방향전을 해야 돼요. 유턴을 해야 됩니다. 제자들의 배는 끝까지 타고 가야 하는 배입니다. 아직 여기 자아포기 율법주의, 자유주의 아직 이해가 안 되죠? 조금 있으면 이해가 됩니다. 반드시 갈아타야 하는 배.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대풍이 언제 그쳐요? 대풍이 언제 그쳤죠? 요나를 바다에 넣었을 때죠. 자, 끝까지 타고 가야 하는 배.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배를 타고 싶습니까? 예? 혹시 요나의 배 지금 타고 가시는 분 계셔요? 우리 진보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요나의 배를 탄 것 같아요? 제자들의 배를 탄 것 같아요? 광풍을 만나지 않으면 제자들의 배를 탄 게 아니고요. 자면서 가는 건 요나의 배를 타요. 이거예요. 네. 예? 예수님이 타셨으니까. 이걸 원래 이 본문인데 본문 오늘 읽지 않겠습니다. 우리 배 선생님도 요나 사건 잘 아시죠? 요나 잘 모르세요? 광풍 사건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저거 한데 몰라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저거 하면 유튜브 한번 더 보시고요. 자, 이건 광풍 만날 때 본문을 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서. 요나의 배가 있고 제자들의 배가 있습니다. 목적지와 방향. 요나의 배는 다시스 서쪽 3,200km고요. 저편 게네사렛 호수 동쪽입니다. 여기는요. 제자들의 배는 방향이 어디예요? 동쪽. 요나의 배는 서쪽. 여러분, 동쪽으로 갈 때와 서쪽으로 갈 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동쪽으로 가면 계속 가면 갈수록 햇빛과 가까워지죠. 서쪽으로 가면 해와 멀어지죠. 그래서 그림자가 길어집니다. 자, 항해 이유. 왜 이리로 가나? 요나의 배는 도망가는 겁니다. 이기적 행위예요. 제자들의 배는 뭐하러 가요? 전도하러 갑니다. 이태정 행위. 이제 저 건너에 가서 쉬었다가 저 건너에도 전도하자. 그래서 예수님이 저 건너에 가자.
다음 날 전도하러 가는 겁니다. 자, 항해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요나의 배는 자기 자신이었고 여기 제자들의 배는 예수님이었습니다. 항해사가 누구예요? 요나의 배는. 요나는 잠들었고 사공이 항해를 했습니다. 이쪽에는 예수님이 주무셨고 제자들이 항해했습니다. 시련의 바람, 요나의 배는 무슨 바람이죠? 모릅니까? 대풍, 큰 바람. 제자들의 배는 광풍, 미친 바람입니다. 미칠 광자예요. 마귀가 일으킨 바람이죠. 여기 큰 바람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바람. 바람의 근원은 하나님, 대풍은 하나님, 광풍은 사단. 바람 이유가 뭘까요? 왜 바람이 불었을까요? 왜 대풍을 일으켰지 하나님이? 배를 갈아태우려고요. 어디로? 전도 현장으로.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배를 갈아태워서 어디로 가게 하려고요? 니느웨로 가게 하려고요. 자, 여기는 잠 못 자게 해서 내일 전도를 방해하려고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 퍼고 그 다음날 전도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이 데모도를 해야 되는데 뒷수발을 다 해야 되는데 아마 졸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 설교하실 때도 많이 졸았을 것 같아요. 자, 바람의 시기가 언제인가? 요나가 밑에서 깊이 잠잘 때입니다. 예수님이 베개를 베고 주무실 때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다 그렇게 눈치채셨죠? 이미 제 말씀 이렇게 할 때 눈치채셨죠? 내 인생의 신앙의 배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바람의 장소는 어딜까요? 바다 가운데입니다. 이 진퇴양난이에요.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고. 이게 신앙의 바다, 인생의 바다라 그래요. 호수 가운데서 이게 삶의 현장입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자, 현상 1.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기는요, 배에 들어와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반응은 어땠어요? 요나의 배에서 반응이 어땠습니까? 물건을 바다에 던집니다. 여기는 물을 부지런히 퍼냅니다. 물건을 바다에 왜 물건을 던질까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이게 화물선이에요. 화물선. 여기는 물을 퍼냅니다. 왜요? 배가 가라앉으니까. 물건을 바다에 던지는 게 낫겠어요? 물을 퍼내는 게 낫겠어요? 자, 사건을 보면 둘 다 헛일이죠. 그죠? 맞죠? 물건 바다에 던졌더니 조용해졌어요? 아니죠? 여기 물 퍼냈더니 해결됐어요? 아니죠? 해결 방법이 아니죠. 자, 현상 2.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물건을 아무리 바다에 던져도 바다는 점점 흉흉해요. 물을 아무리 퍼내도 그들의 배는 벌써 가라앉기 시작을 했습니다. 반응 2.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부릅니다. 요나의 배 탄 사공들이야 거기 산 사람들이 다 신들을 불러요. 왜? 너무 위급하니까. 이쪽엔 누굴 부를까요? 제자들은 선생님이여 부르짖었어요. 자, 현상 3. 이렇게 했으면 해결이 돼야 되는데 봅시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 층에서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든지라. 그들의 목소리는 태풍의 노성에 삼켜졌으며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여기 이 시간에 깊이 주무시고 계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진짜로? 주무시는 척 했을 것 같아요? 주무시고 계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은 여러분 예수님 도움 못 받아요. 지금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도움을 받아요. 우리가 이럴 때에, 제자들이 이럴 때 예수님이 푹 주무시고 계셨겠어요?
원인 제공 행위. 배 밑에 누워 깊이 잠듭니다. 사망의 배를 모르고 자지요. 자신들을 구원하려고 열중한 나머지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어차피 나 몰라보니 나는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걸 주무시는 거라 그래요,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자식들이 저렇게 사경을 헤매는데 마음 편하게 주무시겠어요? 근데 할 수 없어요. 나설 수가 없어요, 이 시기에. 이때는. 자, 해결책 발견. 해결책을 발견합니다. 선장이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되, 드디어 이제 이 원인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이게 보통 이런 상황에서 딱 하나 이상한 도라이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예요? 요나. 밑에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잠 잤겠습니까? 엊그저께 바람 불 때 우리 사과가 한 22짝이 떨어졌어요. 그 금 같은 사과가 지금. 그때 바람이 부는데 제가 2시에 일어났는데 바람이 우리 2층 집, 제가 이제 2층에서 잤는데 바람이 부는데 2층 집이 흔들려요. 막 이렇게 2층이 막 흔들렸어요. 막 포항 지진 날 때처럼. 바람이 얼마나 돌풍이 셌는지. 사과 22짝이 떨어졌다니까요. 여러분, 이때 난리를 쳤는데 요나가 배 밑에서 잠잤겠어요? 갑자기 번갯불이 암흑을 꿰뚫고 이제 해결책을 발견합니다. 암흑을 꿰뚫었어요. 번갯불이 번쩍하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그때 봅니다. 고전에 예수님을 알았는데 예수님 불렀는데 안 일어났어요. 근데 번갯불이 번쩍인 다음에 예수님을 그때 봐요. 평온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들은 지금 뭐예요? 사경을 헤매고 물을 푸는데 촉각을 다투는 이 시간에 한가하게 주무셔? 저분은 도대체 무슨 똥배짱이 있길래 저런가? 이제 그때 알아본 거예요. 저분이 그분이지? 이제 그때서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을 그때 발견합니다. 선장이 요나를 발견했으니 다행이지, 요나 발견 안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아찔하죠? 자, 원인을 찾았습니다. 잠자는 자여 어찌 미뇨? 잠자는 자여, 이 시간에 네가 잠잘 때냐? 지금 요나에게 이래요. 예수께서 주무시는 것을 보았다. 이쪽에는 요나가 잠을 자서 문제가 발생됐고, 이쪽에는 예수님이 주무셔서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무시는 데는 이유가 있죠? 왜 주무셨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왜 할 일이 없어요? 그 상황에서 그들이 너무 잘 푸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에 이게 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다 우리가 지금 요 타임에 있어요. 원인을 찾았습니다. 어찌 미뇨? 기도하는 요나를 발견해요. 이쯤 되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요나가 기도를 안 해요. 여기 물바가지를 버립니다. 완전한 자아 포기. 마지막 간청을 하죠. 일어나 네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 좀 해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들은 신을 다 불러요. 근데 그들의 신은 그들의 신은 이 대풍을 멈출 힘이 없어요. 그들의 신은 뭐 대풍을 일으킨 분이 하나님인데 루스벨께 못 멈추죠. 그죠? 자, 이쪽에는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제 이게 기도예요. 근데 요나는 기도를 안 합니다. 원인을 제거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죄덩어린 요나 자신을 말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사단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제자들 물 푸는 일을 멈춰라.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치니라.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니라. 제가 이거 연구하면서 요나를 가만히 생각해보면서, 야, 여러분 요나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하고 마지막에 뭐 말이에요? 나는 히브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여처여처해서 이렇게 왔다. 나를 덜어 바다에 던져라. 원인은 나한테 있으니까. 요나가 그 한마디예요. 요나는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처럼 왜 하나님께 간청하지 않았을까? 여기 중요한 거 나옵니다. 간청하지 못한 걸까? 간청하지 않은 걸까? 왜냐하면 기도할 내용이 없어서. 만일 요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하였더라면 대풍이 멈췄을까요? 여러분이 요나였다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간청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간청하시겠어요? 요나처럼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을 자겠습니까? 잠 오겠어요? 간청하면서도 열심히 물을 퍼낸 제자들과 아예 간청도 하지 않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한 요나 중 누가 더 심각한가요? 누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요나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물을 퍼내면서 열심히 물을 퍼내면서 예수님 부르면서도 열심히 물을 퍼내요. 근데 요나는 아예 기도도 하지 않고 나를 던지라 바다에. 던지면 해결된다. 제자들 잘못은 물 퍼내는 일입니다. 이걸 율법주의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하는 겁니다. 이걸 그릇된 열심이라 그래요. 자, 요나의 잘못은 기도를 안 하고 잠을 자지요. 이걸 자유주의라 그래요. 인간의 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안 합니다. 여기는 위에는 하나님의 일도 인간이 하고 여기는 인간의 일도 하나님께 미뤄요. 의무태만. 그릇된 열심. 누가 더 문제예요? 둘 다 문제죠. 우리 배 집사님은 누구 어디에 좀 많이 속할 것 같아요? 예. 네. 둘 중 하나에. 여러분 사람은 성향대로 신앙합니다. 100%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요 두 군데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도 있고 한쪽으로 계속 가는 사람이 있고 이쪽에 계속 놓여진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심각합니다. 응답 없는 기도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의심치 아니하고. 자, 너희가 마이크 있어요? 읽어보세요. 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응답 없는 기도의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잘못 구했다. 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요나가 하나님 대풍 좀 멈춰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대풍이 멈췄을까요?
여러분 이거 잘 깨달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대풍이 불 때 어떻게 정확하게 해결하는 것을 알아요. 광풍이 불 때는 어떻게 해결하는 건가. 자, 죄인들의 기도에서 가장 중대한 요소는, 자,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이 있는데 보세요. 1번은 믿음과 확신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2번은 아주 진실을 떼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3번은 정확한 사실을 체크해서 정확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세 가지 중에서. 요건 제가 대답을 들어야 되겠어요. 어떤 게 우리 저기 김현숙 집사님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다 중요하죠? 예, 셋 다 중요해요. 근데 오늘 제가 강조하려는 점이 어느 것 같아요? 여러분, 요나가 대풍을 멈춰주세요.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안 돼요. 거기서는. 이해하세요? 대풍을 일으킨 이유가 뭔데요? 배를 갈아태우려고 일으킨.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맞이할 때 기도를 거의 진실적으로 아주 간절하게, 요나가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대풍이 멈출까요? 여러분 요나가 기도 안 한 이유를 알겠어요? 저 같아도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뻔한 건데 다 알고 있는데 이미. 자, 제자들의 간청은 진실과 간절하게 했어요. 자, 원인도 예수님도 잘 모르고 엉뚱하게 간청을 합니다. 뭐예요? 이때 간청한 게 뭐예요? 제자들이 간청한 게 예수님 도와주세요. 물 좀 같이 풉시다 했어요. 아세요? 첫 번째 간청이에요. 제가 말한 건. 그래서 예수님이 안 일어났다고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물 좀 같이 풉시다. 12명 갖고 안 되니까 13명이면 될 것 같아요. 왜? 한 바가지 품으면 한 바가지 들어오고 한 바가지 품으면 한 바가지, 두 바가지 품으면 두 바가지 들어오거든. 딱 퍼낸 만큼만 들어왔어요. 예수님도 잘 모르고 엉뚱하게 간청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실하게 아주 간절하게 간청을 했어요. 그래도 응답이 없었어요. 자, 요나의 행동을 봅시다. 정확한 사실, 원인 분석은 했습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럼 바람이 멈출 것이다. 그대로 했더니 됐죠. 요나는 원인 분석을 잘했죠. 제자들은 원인 분석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지들이 푸는 거예요. 원인 분석했으면 제자들이 물바가지 버렸겠죠. 그죠? 아, 이거 물 퍼서 될 게 아니구나. 바람이 문제구나. 물이 문제가 아니고 바람이 문제구나.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구나. 근데 바람을 멈출 길이 없잖아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물바가지 버리고 예수님을 깨웠으면 되는 건데, 자, 제자 간절하게 진실되게는 제자들이 기도했지만 팩트가 틀렸어요. 사실을 몰랐어요. 이 현주소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간청을 한 거예요. 이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요나의 행동은 정확한 사실은 원인 분석은 했지만 하나님을 몰라서 포기합니다. 만약에 요나가 이때 기도를 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했어야 돼요. 기도를. 근데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기도를 거의, 제가 이렇게 기도를, 제 인생을, 제 신앙을 돌이켜보니, 제가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만은 과거에 제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를 때 거의 99%가 기도가 참 엉뚱해요.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만 응답된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의 내 뜻대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엉뚱하게 한다는 거예요. 요나가 이때 기도를 했어야 돼요. 근데 대풍을 멈춰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요나가. 우리 장로님이 정답을 이번에 세 번째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나 때문에 저들이 왜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그죠? 나 때문에 왜 저들이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다음 항구에서 제가 니느웨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면 대풍 멈췄을까요? 하나님이? 멈췄지요. 근데 기도 안 해요. 배째라 이거예요. 나를 다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나가 물고기 준비한 거 알고 그랬을까요? 그거 알 사람 같았으면 기도했겠지, 그죠? 이야, 요나가 이 보통. 제가 이걸 연구하면서 나도 요나처럼 되는 거 아닐까?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이런 행동하지 않아요. 자, 제자들의 간청은 잘못됐습니다. 기도는 백날 해도 안 돼요. 거기서는 물바가지를 버리는 것이 기도였어요. 여러분, 앞으로 기도를 입으로 하지 마시고요, 행동으로 하십시오. 기도를 진짜예요. 입으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행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입으로 기도는 많이 하는데 행동으로 안 한단 말이에요. 기도 하나도 안 해도요, 물바가지만 버리면 하나님이 알으셔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가 물바가지를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도가 아니에요. 물바가지를 버리는 게 기도예요. 자기가 하던 일을 포기하는 것, 이걸 행동하는 기도라고 그래요. 이래서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이게. 자, 요나는 간청을 했어야 돼요. 진실 간절한 회개를 해야 해요. 니느웨 배를 갈아타고 유턴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고백을 했어야 돼요, 하나님께. 그랬으면 바람이 멈췄을 겁니다. 자, 제자들의 현실무지. 제자들은 현실무지입니다. 타인들도 자신들처럼 밤새도록 물 퍼내고 고생했겠죠. 제자들이 갈 때 따라오는 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광풍이 제자들 배만 쳤을까요? 그 호수에 다 광풍을 불었어요. 그 지금 따라오던 배들은 누구 때문에 지금 고생하는 거예요? 제자들 때문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오해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제가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선배님들한테 뭘 배웠냐면 율법주의 신앙을 그대로, 유전신앙을 그대로 배웠어요. 그래서 날마다 물 푸는 게 제가 12살 때부터 물을 펐어요. 제가 제 인생의 신앙삶에서 아무리 퍼내도 물은 안 줄어요. 체력만 고갈되지. 예수님 깨우는 거, 물바가지를 버리고 예수님 깨우는 걸 제가 못 배웠어요. 그래서 만 23년을 꼬박 율법주의 신앙으로 완전히 진짜 그냥 그렇게 상태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때 저도 죽여달라고 매달려요. 요나처럼 그냥 나 바다에 좀 던져주세요라고 내가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 때문에 같이 따라오던 배들이 고생해요. 제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깨닫고 물바가지를 얼른 버리고 예수님을 깨웠다면 같이 따라오는 배들도 바람이 멈췄기 때문에 살 수 있었는데 그들도 아마 고생했겠죠. 자, 요나의 고집과 결과, 타인에게 경제적 손실을 미쳤죠. 거기 안에 있는 물건 다 던졌습니다. 거기는 엄청나게 비싼 것들도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타인에게 선교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어요. 그때 따라오던 배들, 그때 타고 있던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불렀어요. 요나는 히브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요나가 왜 대풍이 이렇게 일어났다 그랬어요? 내가 니느웨로 가라는데 말 안 듣고 다시스로 가다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지면 하나님이 노를 그칠 것이다.
근데 진짜 바다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 노를 딱 그쳐. 대풍이. 그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각인되었을까요? 와, 하나님 안 믿기를 잘했다 내가. 나도 요나처럼 하나님 믿고 말 안 들었으면 그들이 물고기 준비한 거 알까요? 모르겠죠? 분명히 고래밥이 됐을 텐데 요나가 바다에 딱 던지니까 바람이 스탑 됐어요. 지금 하나님은 이 요나 같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요나가 우리 지금 아주 가장 별 볼 일 없는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놓치는 지금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그들은 히브리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진절머리 났을 거예요. 그들이 또 입으로 전했겠죠. 가서 하나님 어설프게 믿으면 큰일 나. 아예 거기 하나님 모르는 게 좋아. 거기 입적했다가 개인이 이름 올렸다가 현찮게 믿으면 그냥 국물도 없어. 끝까지 쫓아와서 바다에 던지니까 노를. 요나가 제대로 신앙을 못하니까 이렇게 타인에게 이게 제 모습이 여기 있어서 제가 말을 참. 제자들이 밤새도록 사경을 헤맬 때 예수님은 주무셨는가 기다리셨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다리셨어요. 기도하기를요?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기를? 아니요. 물바가지를 버리라고요. 여러분 잠시 동안만 여러분 기도를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한번 기도하는 걸 연습해 보세요. 그게 응답이 진짜 많아요. 입으로 하는 거는 응답이 없는데 행동으로 하면 응답이 되게 돼 있어요. 자,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할 때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셨을까요? 원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은 이게 아니었어요. 거기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 내가 유턴하겠습니다. 다음 항구에서 나 좀 내려주시면 내가 니누웨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바람 좀 멈춰주세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기도를 그들 앞에서 했다면 하나님이 바람 멈췄겠죠. 그러면 그들에게도 잔인한 하나님, 복수의 하나님으로 안 되겠지, 그죠? 근데 던지래요 나를. 이야, 이런. 근데 요나가 선지자예요. 또 희한하게 여기 책에. 제가 앞으로도 연구하겠지만 4장까지 연구해도 선지자 같은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요나를 왜 여기다 성경에 썼는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기별을 외친다고 하는 사람이 소위 기별자라고 하는 사람이 착각할까 봐 요나를 비춰놓은 것 같아요. 성경에. 요나하고 저하고 똑같은 걸 제가 봐요. 여기서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회개하고 유턴하게 했다는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차선책으로 또 준비하시겠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왜 삼키셨나요? 큰 물고기가 무엇이에요? 누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큰 물고기가 누구예요? 왜 삼키게 하셨을까요? 큰 물고기 사건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강제로 구인하시는 사건이에요. 구인 알죠? 강제로 잡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강제성을 띄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민주적으로만 하셔갖고는 우리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저는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요나처럼 강제로 구인하시는 경험을 제가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요나하고 똑같이 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왜 이토록 집착하시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 강권이 뭔지 아세요? 강권, 국어사전에는 내키지 아니한 것을 억지로 권함. 하늘사전에는 뭐예요? 이걸 미친 사랑. 우리 야란 집사가 지난번에 제가 미쳤다는 말을 쓰는 게 쓰지 말라 그랬어요. 부정적 용어라고. 근데 제가 여기서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 번 더 혼나자. 그리고 제가 이걸 어느 단어를 선택했어요. 왜냐면 다른 걸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대상이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발생되는 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자, 보십시다. 여기 미치다를 제가 사전에 찾아봤어요. 자, 첫 번째, 정신의 이상이 생겨 말과 행동이 보통 사람과 다르게 되다. 여러분, 제가 이거 부정적 용어 같지만은 여기 부정적 용어로 제가 긍정적인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겨 들으십시오. 지금 여기 1번이 하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러시죠. 정신의 이상이 생기셨어요, 이분이요. 말과 행동이 보통 사람과 달라요. 상식에 안 맞는 일을 하셔요, 지금 이분이.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다. 이게 미친 거라 그래요. 정신이 나갈 정도로 매우 괴로워하다. 요나 같은 나를 바다에 던지래요. 이야, 무슨 배짱이 이래. 지금 누가 아쉬워요? 하나님이 아쉬워서 하나님이 아쉬워 지금. 요나는 아쉬운 게 없어. 바다에 던지래. 죽으면 되지 뭘. 죽으면 되지 뭐 내가. 왜 기도해? 기도해봐야 들어줄까? 저분이? 기도해봐야 들어줄 것 같지 않아요. 분명히 니느웨로 갔는데 내가 다시스로 갔거든.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뱀이층에서 깊이 잠드는 거예요. 아마 그때 술 한 병 있었으면 술 먹고 잤을 것 같은데. 왜요? 자꾸 성령이 마음에 역사하시거든요. 괴롭히거든 성령이 자꾸. 마음이 불편하니까. 제가 이 배 미팅에서 잘나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제가 술을 배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술 먹고 좀 미쳐보려고. 근데 술이 안 받아요, 속에서. 먹으면 오버히트해요. 술이 채면 알코올에 중독해갖고도 술이 채면은 하나님 잊어버리겠는데 이놈의 술을 먹어도 정신이 말똥말똥. 왜? 채하지를 않으니까 이게 오버히트를 해버리니까 알코올을. 그 제가 배 밑에 층에서 자는 척 얼마나 오랫동안 제가 10년을 본격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미친 사랑, 대상이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발생하는 하나님의 이 이상한 사랑, 도가 지나친 사랑, 상식과 어긋나지 않은 몰상식한 사랑, 이 사랑이 요나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요나에서 핵심 주제가 뭔지 아세요? 니느웨의 구원이 아닙니다. 뭘 것 같아요? 요나의 핵심 주제가. 요나 구원이에요. 요나 구원.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니느웨를 선교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선교 배웠죠? 기억과 쪽에. 아마도 이렇게 안 배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니느웨를 선교한 게 아닙니다. 니느웨를 통해 요나를 선교하셨어요. 요나를 선교하시는데 얼마나 손해반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거기 요나가 함께 탄 배에 몇 명 정도 탔을 것 같아요? 10명 이상 탔다고 하시는 분. 한 50명 정도 탔다? 100명 정도? 3,200km 가는 배예요. 아마도 몇백 명은 타지 않았을까?
그때는 뭐 배가 그렇게 발전이 안 돼서 한 100명 정도 탔다, 한 50명 정도 탔다. 어쨌든 10명은 더 탔을 것 같아요. 그죠? 요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뭐냐면 요나에게 꽂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안 보여. 하나님은. 요나에게 꽂혀갖고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적인, 하나님이 지금 비상식적인 비정상적인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벌레만도 못한, 이 요나가 들으면 자꾸 귀가 좀 따가워지는데, 지금 요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벌레만도 못한 이주용이를 구원하기 위하여. 요나는 다시생 배에서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야, 광풍배에 예수님이 주무셔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걸 율법주의라 그래요. 대풍배는 요나가 깊이 잠자서 문제가 발생해. 이걸 자유주의라 그래요. 자유주의는 배째라야, 배째라. 율법주의는 왜 율법주의랄까요? 예수님이 왜 주무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할 일을 다 하니까.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주무신. 그게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이 할 일을 인간이 행하는 것, 이걸 율법주의라 그러고, 인간이 해야 할 일도 인간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야. 우리는 율법 못 지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지, 우리가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야. 안식일은 즐겨도 돼. 엔돌핀 나오는 일을 많이 하면 되는 거야. 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거니까. 이게 자유주의예요. 무법주의. 요나배는 다시스 서쪽 사망배입니다. 모든 물건을 다 던졌죠. 그리고 요나의 배는 요나가 탔기 때문에 타인을 죽여요. 요나가 거기 안 탔으면 그 배는 아무 이상이 없는 배인데, 요나가 타니까 거기 배가 문제가 왔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교 공부를 하는데, 선교에서 이 근본적인 이걸 모르면 사실 선교 공부가 잘 안 되는데,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사는 존재 자체가 뭐예요? 제가 지금까지 20년, 30년, 건 40년을 지금 운전을 하는데, 제가 발생시킨 매연, 이산화탄소만 해도 엄청나겠죠? 저 한 사람이. 간접살인 맞죠? 간접살인 맞죠?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는 굶어 죽어요. 나라는 존재가 대학을 나왔으면 누군가 하나는 떨어졌어요. 우린 다 이 제도 속에 살아요. 여기서 경쟁 입자로 살지 않고 가치 입자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해결방, 내가 왜 존재하는가, 그러면 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면서 내가 서울을 가야 되는가, 내가 공기를 오염시키면서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을 간접살인을 한 사람에게 했다면 적어도 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가치 입자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나라는 존재에 있는 존재 자체가, 표현이 좀 어려운데 존재 자체가 사실 그 자체가 죄예요. 죄. 맞죠? 다른 사람을 죽이는 행위란 말이에요. 요나가 이 배를 안 탔으면 그 배에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요나가 탔기 때문에 이 배가, 요나가 나중에 돈 벌어서 그 보상해 줬을 거 아닐 것 같은데, 근데 또 3장 4장에 가면 요나의 태도는 전혀, 니느웨이가 회개하니까 그것도 화가 났어요. 이야, 그건 이 다음에 하겠지만은, 자, 요 물고기 니느웨이,
동쪽 배입니다. 동쪽 생명배예요. 모든 죄 다 버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니느웨를 살리죠. 중대한 교훈. 요나가 그 배에서 내리지 않는 한 대풍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맞죠? 물건 던지는 행위는 현상 결과예요. 현상 결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나 던지는 행위는 뭐예요? 원인을 근절하는 것입니다. 자, 참된 회개의 기도는 요나를 던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을. 자, 다시스행 배 안에서는 참된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왜요? 결과가 두려워서 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이기적 회개예요. 내가 살기 위한. 자, 니느웨행 물고기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회개가 가능해요. 그때 회개는 뭐예요? 원인을 아파하는 겁니다. 나 때문에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다 너무 큰 손해를 봤다. 나 때문에 왜 니느웨이가 구원을 못 받는다. 왜 품성이 나는 이럴까? 왜 요 모양이 요꼴일까? 나의 죄된 본성 자체 원인을 아파하고 회개를 합니다. 이걸 이타적 회개라고 그래요. 자, 큰 물고기는 거듭남의 산실입니다. 이게 1인승 반주라 해요. 1인승 방주예요. 언제 바람이 불었으며 왜 더 심해지는 것인가? 제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물을 풀 때이죠. 요나는 사망의 배 밑에서 깊이 잠들 때입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릇 열심, 율법 행위주의예요. 자유주의는 인간의 의무를 하나님께 미루는 겁니다. 의무태만. 이게 자유방임주의라 그래요. 우리가 하늘 가는 여정에서 어떤 바람을 맞아야 정상인가? 자, 광풍은 사단의 징후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가능해요. 대풍은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일으킨 겁니다. 인생에 한 번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생에. 그죠? 죄인들은 반드시 대풍을 한 번은 맞아야 돼요. 근데 한 번만 맞으면 정상인데 두 번 맞으면 비정상이죠. 세 번 맞으면 더 비정상이지고. 저는 몇 번 맞았는지 모르지만 세알일 수 없이 맞았어요. 대풍을. 원래 광풍을 많이 만나야 정상이에요. 그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광풍을 많이 만났는데 저는 대풍을 너무 많이 맞았어요. 이제 앞으로는 대풍 안 맞으려고 그래요. 꼭 기억해야 할 교훈들. 바람 유형을 정확히 구분하라. 대풍, 하나님이 일으키는 바람. 광풍은 루스벨이 일으키는 바람입니다. 바람이 일어나는 원인을 살피라. 대풍은 사망의 배에서 깊이 잠듦. 광풍은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살 때입니다. 바람이 멈추지 않는 이유를 알라. 대풍은 회개, 방주에 갈아태우기 위해요. 자, 광풍은 단련시키고 예수님을 확인시키려고. 바람의 멈춤의 시점을 정확히 알라. 대풍은 요나를 던졌을 때예요. 광풍은 물바가지를 버렸을 때입니다. 자, 하나님은 승리 보장 속에서만 허락했다. 바람을. 대풍은 물고기를 예비했고 물고기를 예비하고 대풍을 일으킵니다. 광풍은 예수님이 함께 타셨기 때문에 광풍을 허락했어요. 맞죠? 하나님은 언제나 히든 카드를 보유하고 계시다. 대풍에서는 요나를 찾아내는 선장이 있었어요. 광풍에는 예수님을 비추는 번갯불. 이 번갯불이 성령의 불입니다. 구원의 주체를 혼동하지 말라. 대풍에는 니느웨이를 통해서 요나를 구원하는 겁니다. 광풍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원하죠. 대풍과 광풍은 신속하게 멈추라. 대풍은 깊이 잠듦, 자유방임주의. 광풍은 그릇된 열심, 율법 행위주의. 두 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라. 대풍 배는 모든 것 희생, 요나 구원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광풍 배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요나의 배는 반드시 신속히 갈아타야 합니다. 자신까지 던지고. 제자들 배는 절대로 끝까지 내리지 말라. 왜냐하면 이건 바가지를 버리고 잘 가야 되겠죠. 요나의 배는 대풍입니다. 하나님이 서쪽 방향 아까 멸망의 배, 타인 손에 갈아타야 하는 배. 제자들의 배는 광풍배죠. 루스벨이 일으켰죠. 동쪽 방향 배입니다. 구원의 배예요. 타인 구원.
끝까지 타는 배입니다. 자, 지금 나에게는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는가? 바람의 성격보다 바람의 해석과 적용이 더욱 중요하다. 여러분, 바람의 성격을 잘 파악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람의 해석과 적용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죠. 구원의 바람은 나의 태도와 반응 속에서만 존재하며 일어난다. 성령의 바람은 언제나 불고 있으며 그 바람은 아주 세미하다. 여호와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 세미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 소리를 들어야 광풍과 대풍을 잘 구분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잘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무엇을 갈망하는 그대들이여, 이 갈망이야말로 그들의 심령에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갈망이 일어나는 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여기라 이 말이죠. 지금은 흔들림의 대시기입니다. 대풍과 광풍의 시기예요. 두 배를 빨리 경험해야 할 때입니다. 요나의 배를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대풍에 불렀을 때 여기서 갈아타야 돼요. 뭘로요? 큰 물고기로 갈아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럼 그 안에 거듭남의 산실이에요. 여기서 거듭남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경험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늘을 향하여 갈 때 뭐를 만나요? 광풍을 만나는 겁니다. 마귀가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때 우리가 물을 안 푸고 물바가지를 버리면 예수님이 즉시 일어나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면 바람이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빨리 우리 삶에서 경험을 해야 곧 멀지 않아 일요일 헌령 때는 쓰나미가 올 거예요. 이때는 엄청난 광풍이 옵니다. 그 전에 광풍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그때 그 광풍을 이겨요. 근데 그 광풍을 경험하기 전에 뭘 경험해요? 대풍을 먼저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물고기로 갈아타야 합니다. 꼭 기억할 세 가지 교훈, 마지막입니다. 항해의 시작은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배지요. 이 배는 예수님이 함께 타셨다. 그래서 결코 침몰할 수 없는 배다. 마지막 세 번째, 마침내 이 배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제자들의 배로 빨리 갈아타게 됐죠. 그럼 우리는 광풍을 만나야 정상적인 겁니다. 대풍은 절대 한 번 이상 만나지 말아야 할 배. 이제 대풍을 지금 마지막으로, 아직도 대풍에서 나를 던지는 경험이 없다면 아직도 대풍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대풍을 마지막으로 경험을 빨리 하고 그 다음에 큰 물고기로 갈아타고 그 다음에 거기서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하며 그 다음에 광풍을 만나고 그 다음에 광풍에서 고요하라 잠잠하라는 예수님의 선언과 함께 우리의 신앙이 안식이 참된 안식을 누리고 저편을 향하여 매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중요한 두 배를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대풍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던지고 예수라는 새로운 물고기 큰 배를 타는 경험, 그 안에서 회개하고 그 안에서 거듭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를 갈아탄 제자들의 배를 이제 광풍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 광풍에서 고요하라 잠잠하라고 하신 함께 타셨던 예수님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허락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해요. 우리가 하늘 저편을 향하여 가는 분명한 배인 것을 경험으로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배운 교훈이 우리 가슴속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적용되어 이제 머지않아 곧 쓰나미, 엄청난 광풍이 불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워서 승리하는 놀라운 그런 경험의 연속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